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각인은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된 게요, 나도 모르게 뿌리 체질화되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바늘도둑질을 했는데 그게 각인된 게 발전이 되고 체질화돼서 소도둑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속담에도 있는데 사실은요, 저는 제가 옛날에 경험해본 바로 그렇더라고요. 뭔가 그 각인된 게 빠져나가는 데는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랩런트들을 좀 제가 혼냈어요. 왜냐면 너무 잘못된 게 많이 각인돼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을 되게 가볍게 여기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경홀히 여기는 부분들을 조금 애들에게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디서 들어왔겠냐? 애들이 뭘 보고 저렇게 배웠지? 우리 선생님들이나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좀 보여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뭐가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 크로스비가 비록 눈이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할머니가,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줬던 게 각인돼 버렸어요. 지금까지 찬송곡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곡을 지었고, 오늘 아까 성가대도 크로스비의 찬양 이제 불렀죠. 근데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인 이제 크로스비가 본대요. 뭘 봐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인대요. 그것을 본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그 안에 뭔가 각인됐고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무디가 9살 때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왜 전 세계를 바꿨냐?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이 각인됐어요. 결과는 그들의 인생이 말해주고 있죠. 뭐가 각인됐느냐의 결과를 그들이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랩넌트 리더 대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랩넌트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하는데 왜 이런 대회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인되는 게 뭐가 각인되냐? 한번 집회 참여했는데 찬양 부르다가, 한번 집회 참여했는데 정말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가 은혜 받으면 그 각인이 이제 씨가 되는 거죠. 그게 자라납니다. 그게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화돼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회 이후가 더 중요하긴 하겠죠. 왜냐? 그 각인된 거를 계속 발전되도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랩넌트 리더대회 메시지 열심히 타이핑 치고 열심히 녹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먼저 또 자녀들 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또 내 걸로 소화하시고, 또 저는 이번 대회 이후에 또 리더 대회하고 또 랩넌트 본대회 때 나왔던 메시지를 계속 포럼할 수 있는 어떤 포럼 이렇게 포럼식 하브르타식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집회가 끝나고 중요한 집회 때는 그걸 내면화시킬 수 있는 포럼을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걸 뭔가를 좀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런 좀 이렇게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성경학교 때요, 너무 재밌던 게요. 이게 지은이가 어제 자기 미래 발표를 했어요. 근데 5년 뒤, 10년 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딱 발표하려고 하니까 막상 내가 미국에 어떤 대학 가야겠다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막상 어디가 재즈 피아노 학과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학비는 얼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길 갈 수 있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발표하려고 옆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이제 PPT 만드는 거 옆에서 봤는데 PPT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걸 하면서 이제 비로소 생각을 해보는 걸 느꼈어요. 아, 얘가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어제 좀 깜짝 놀랐던 거는요. 발표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어른스럽게 잘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녹화 떠났습니다. 간사님. 드리려고. 다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기록해놨다가 야, 네가 이때 이런 얘기 했었다. 그때 좀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각인뿌리 체질 내려야 되겠는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뭘 뿌리 내려야 된다고요? 각인해야 된다고요? 뭘 체질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본질을요. 바로 성령과 성령 안에서 인도를 계속 받는 방법,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되는지, 성령 인도와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정말 아셔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하면 올까?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어요.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들어도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됐어요. 계속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겠냐? 성령 충만은요,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옵니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그냥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을 때. 그럼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받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는 특히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깨달았거든요. 뭘 깨달았냐면, 복음은 나와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특히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딱 듣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었다니까요. 구원을 받았었는데 내가 매일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요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이게 가슴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나는 정말로 안 되는 죄인이구나. 날마다 죄를 짓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날마다 나는 사탄에게 속는구나. 제가 영적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이중생활, 삼중생활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요, 이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렇네? 내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제가 잡혀서 나도 모르게 막 영적 문제에 빠져서 막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게 보여지면서 여기서 나와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나오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태까지 내가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그냥 매일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떠났다. 사탄이 날 공격한다. 별로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구나. 제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게 나에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이 뭐냐? 이제 이게요,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 사탄을 이길 수 없으니,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게요, 막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여러분요, 좀 부딪히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제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제가 아주 좀 잘 아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갈 만큼 죄를 많이 안 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긴 졌는데 난 지옥 갈 것 같진 않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해를 못하고 있네. 제가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이해를 못하고 있네. 우리가 자범죄를 적게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살인을 많이 해야지 지옥 갑니까? 그럼 살인한 사람만 지옥 가겠네요. 그럼 내가 아주 중범죄를 지은 사람만 지옥 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근데 잘 모르는구나. 이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요, 느낀 게 이 복음이 진짜 부딪혀야 되는데 종교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좀 로마서 같은 성경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좀 많이 보시면서 질문 많이 해보시길 좀 권유드려요. 죄가 뭐지? 한번 진짜로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답을 내보셔야 돼요. 저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죄예요.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막 질러버리고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계시긴 뭐 계셔. 나 안 되는데. 이러면서 기준이 자꾸 자기인 거. 하나님 없는 거. 저도 이게 살아보니까요.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참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으면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고 가정이에요. 왜냐면 이 교회 딱 왔는데요.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죄나 아니면 복음이나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된 사람들 많단 말이죠. 또 율법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많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안 봐요. 서로 복음의 눈으로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딱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딱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뭐예요?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면서 마귀가요, 뭐 되도록 만드냐? 자꾸요, 이렇게 원리스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다투도록 만들어.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이게 기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교회가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요, 기적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틀려요. 성품, 배경, 배운 학식 다 틀리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 조금 배운 사람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조직체예요. 그럼 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응답받을 수 있어요? 성령인도 받기 때문에. 근데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이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는 다 그리스도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셔서 나는 학식 많은데 구원받았어. 나는 좀 부족한데 구원받았어. 각자의 역할은 틀려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 그럼 부족한 데서 내가 구원받은 데서 시작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게 안 됩니까? 복음, 그게요. 성령인도 그게 우리 안에 안 들어있어요. 저도 이게 박사모랑 같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고 있는데 참 이게요, 어려운 게요. 복음의 눈으로 서로를 보면요, 되게 이게 원리스가 잘 돼요. 지금 저랑 박사모랑 가장 친할 때가 뭐냐? 서로 복음으로 충만할 때. 그럼 되게 서로 친해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복음 충만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막 다투게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 이거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는 게 필요해요. 매일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다른 건 우리가 다 놓쳐도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 주 예수께서 다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 배경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별 말이 아닌 것 같은 사실은요, 복음 누리는 그 내용 하나가요, 다 바꾸더라고요. 저는요, 솔직히요, 문제 생겨도 어려워도 요 안으로 들어가요. 복음을 누리는 자리. 그리고 나서 그 주간의 강단의 말씀과 그날 기도처 말씀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스케줄을 놓고, 그리고 만남을 놓고, 그 사건을 놓고 그 생각을 조금 해봐요. 많이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30분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한 20-30분 정도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생각해봐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모든 답을 다 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요. 문제를 놓고, 일을 놓고, 말씀 앞에 서서 생각해요. 강단 가지고 생각해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누리세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이 시대 살리도록 부른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킬 일이 있어요. 그걸 잡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1000명을 주셨다니까요. 왜 태어났습니까? 1000명이 있어요. 이 땅에 왜 삽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1000명이 있다니까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게 우리 교회당입니다. 예사랑교회, 교회에 모였어요. 이 교회 모이고 이 교회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을 같이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붙잡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을 성령 인도라 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겨도요, 어디로 들어가냐? 성령 인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가 일어나요. 한 명의 그 현장 살리 제자가 일어나요. 그 제자가 일어났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한 국가가 살았다니까요. 한 지역이 살고 한 현장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뭡니까?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어요. 저는 사실은요, 요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성령 인도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지역도 살아요. 에베소 지역을 전 살렸던 이 두란노 운동 같이. 이렇게 될 때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도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인도 받는데 일어나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령 인도가, 근데 내가 이게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성령 인도가 잘 안 되냐? 성령 인도를 막는 존재가 있음을 알고 싸우셔야 돼요. 사탄의 이름 뜻이 뭡니까? 대적자, 마귀, 이간자 이런 뜻이잖아요. 인간을 속여서 지금도 분쟁하게 만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죠. 계속 싸웁니다. 특히 뭘 이용합니까? 상처 이용해요. 상처. 상처는요, 영적 문제와 아주 깊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상처. 여러분 다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아주 오래된 상처가 있어요. 그게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상하게 저녁 때만 딱 되면요, 노을이 딱 질 때쯤 되면은 밖에 나가갖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노을을 쳐다보고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분이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니까 엄마가 돌아올 것이다 생각해서요, 저녁 시간마다 바깥에 나가갖고 그 노을 지는 그때 해를 쳐다보면서 엄마가 돌아올 거야 라고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시간만 되면 거기서 나가갖고 그 해를 보고 있는데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이가 50, 60이 돼도 그게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각인 부분이죠. 오래된 영적 상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무섭고요, 오래 갑니다.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좀 찾아보세요. 때로는요, 알고도 안 되는 상처, 이런 영적 문제가 있어요. 회개도 하고 자꾸 그러는데 잘 안 바뀌어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안 품어지고, 그 상황이 되면 견디기 어렵고, 그 문제가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도요, 말씀 안에서 딱 이렇게 말씀을 담고 계속 넘어지거나 잘 안 될 때마다 저는요, 언약 가지고 그걸 복음 가지고 이렇게 딱 끌고 오세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요, 나중에 쌓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언약 있는 한 해 발판이 돼요. 축복의 발판이 돼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있다. 정말로 내가 알고도 안 되는 게 있다. 그 문제에 올 때마다 언약 잡고 들어가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요, 그 언약이 쌓여요. 어느 날 그거를 이길 수 있을 만큼 힘이 쌓이게 돼요. 어느 날 그 문제를 극복하게 돼요. 어느 날 그 문제가 있었냐 싶을 정도로 응답받게 돼요. 반드시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래 잡혀있는 문제일수록 메시지 주신 거예요. 뭘로 바꿔라?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라. 한 해의 발판으로 바꿔라. 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요. 어떤 착각합니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특히 교회 안에 혹시 내가 성공했다, 내가 좀 된다, 이런 분들일수록 그럴 수 있어요. 또 안 되는 분들이 또 착각해요. 역시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역시 할 수 없어. 이것도 여러분 상처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해서 잘 됩니까? 못해서 안 됩니까? 아니에요. 잘해서 자기가 잘 해갖고 뭐 잘 된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안에 더 큰 문제 옵니다. 근데 또 자기가 못해서 나는 안 돼 하는 분들은 뭐예요? 그 생각대로 마귀가 이용해서 또 어려워져요. 둘 다 틀린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됐다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안 된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둘 다 같은 수준입니다. 우린 뭐 해야 돼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뭘 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야 자꾸요, 하나님 못 바라볼 포인트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은 어떠냐? 완전 언약 중심이에요.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천명이 있어요. 어떤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천명.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지난주에 얘기했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2절에 사실은 그 언약을 가지고 형님들의 미움받아서 이제 노예로 이제 팔려가는 그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당한 고난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어느 정도 어렵냐? 노예로 팔리면요, 어떤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쉬지도 못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군대에 있어 보니까, 군대에 묶여 보니까 자유가 없다니까요. 좀 짬밥이 되고 이러면 이제 좀 자유가 있지만, 이등병 때는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요, 갑자기 이제 그 이등병 때 이제 갓 이등병 달고 저의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가자마자 저희들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춤춰봐 그러는 거예요. 춤춰보래요. 아니, 이제 춤을 춰봤습니까? 막 이상하게 뭐 취라니까 뭐 이제 췄죠. 이제 뭐 군대는 까라면 까 이거니까 그냥 막 췄죠. 막 춤을 막 췄죠. 저도 몰라요 어떻게 췄는지. 그랬더니 뭐 좀 하네. 뭐 갑자기 저보고요, 야구 심판을 보래요. 뭐 그러면 야, 스트라이크 제대로 안 하는 거 스트라이크 이거 막 시키는 거야, 이런 거. 와, 진짜요. 근데 갑자기 누가 이게 스트라이크 아니라고 이제 막 고참이 막 따지는 거예요. 막 이제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걸리고. 얼마나 힘들던지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더라니까요, 군대가. 그러니까 내가 노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앞서 보냈다. 저는 얼마나 성령인도 받고 있었는지 알만해요. 요 말만 봐도요, 요셉이요, 진짜로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 욥이 보시라니까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하시다. 문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내 영혼이 내 육체 바깥으로 나올 건데,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날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실 거 아니냐? 그는 인간의 모든 걸 다 아신다. 나의 길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잘 모르는 게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건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룰 거 아니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에게는 이런 일이 많다. 아니요, 저는요, 좀 많이 생각해봐요. 고난이 왔는데 이들이 그 간단하지 않은 고난, 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몸이 아프고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셉이 당한 고난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요, 진짜 저는 이거 생각해 보면서요, 이거 사실 묵상해 보면서 많은 생각했어요. 그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보다 뭐가 강했냐? 요셉이 갖고 있었던 언약과 하나님 주신 꿈이 훨씬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최고로 받고
엄청나게 오냐오냐 크던 그 요셉이요. 이제는요, 그 체질로는, 그 규모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릇 깨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왔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이때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가고요. 이긴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인도 받기 위한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 요셉이 창세기 30장 1절에 11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언약들, 그거를요 깊이 붙잡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 그냥 꿈이 아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이룰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 온 거는 그냥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절대 올 리 없어.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으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지를 그 상황과 그걸 놓고 계속 생각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죠. 형님들한테 왜 팔렸냐? 아,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막말하는구나. 아, 내가 교만하구나. 이런 많은 것들을 답을 찾았다니까요. 거기서 겸손을 배운 거죠. 거기서 말을 절제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계속 고친 겁니다. 저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갱신을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니엘은요, 어느 정도 언약을 잡고 있었냐? 조서의 어인이 시킨 것을 알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니엘이요, 언약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왕의 진미와 우상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 친구들과 같이 결단했어요.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혔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됐지 않느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잡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을 거야. 죽어도 안 섬길 거야. 언약을 잡고 있었다니까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죠. 다리오 왕이 딱 다니엘을 봤을 때 뭐랍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지시기 능하셨느냐?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알고 있었어요. 언약 잡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항상 내 기준 아니에요. 언약 기준이. 다른 사람이 언약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23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언약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답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할 겁니다. 불못불에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버려요. 던진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어요. 전사를 보내셔서 살리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잡았던 언약을 알도록 다리오 왕도 느부갓네살 왕도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에 선포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언약 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복음과 언약을 정말 제대로 잡고 있냐? 그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1절, 시대들에 갇혔어요. 문제가 왔다니까요. 시대들이라는 얘기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문제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하나님이요, 문제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가 치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언약 잡고 너는 나를 외쳐라. 나를 찾아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조금만 있어도 돼요. 말씀 잡고
문제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요?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문제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요? 언약으로 돌아가세요. 그걸로 각인하고, 그걸로 뿌리 내리고, 그걸 실천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체질을 화시키세요. 저는요, 요 인물들이요, 다 그렇게 실천했어요. 여러분, 이기는 비결,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오직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실천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신앙의 기준 뭐라고요? 오직 주님 앞에,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성령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잡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흑암이 무너져요. 주의 천사가 도운다고 했죠. 성경에는 한 번도 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긴 비결에 그 일어났던 모든 장면 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될 자리인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지키시잖아요.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렸어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러니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이게 굉장한 말이잖아요. 주님께 완전히 기준을 딱 맡기고 기준을 딱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거를요, 그 언약 잡은 걸 누가 알았다고요? 창세기 39장 3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언약을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야 쟤는 진짜로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네? 그렇게 느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렇게 봤다? 그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되려고요. 애써요. 근데 여러분 볼 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면요. 좀 곤란한 거죠. 창세기 39장 4절에 보니까 보디발을 그러니까요. 요셉을요. 총무로 삼았어요. 자기 가정의 총무로 삼았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탁했습니다. 근데 39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부터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여러분 직장에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호와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봐요. 항상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본다니까요. 여러분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만남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학업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조금만 이제 생각을 바꾸면 돼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요. 일어난 모든 일에 언약 잡고요. 언약 안으로만 들어가겠다. 네. 상처 속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잡고요. 네.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세요. 그를 내 앞에 항상 모셔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굳게 잡고 계심으로써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언약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있으신데 주님은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위기를 당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잡고 계신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위기 당하면요 위기로 보지 마십시오. 단순한 위기로 봤다. 실수하는 겁니다. 위기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위기는 뒤집으면 뭐가 돼요? 그 기자가 뭐예요? 기회할 때 기자와 같은 기자예요.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될수록 제가 지난주 메시지도 그랬잖아요. 다시 보고 자세히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혹시 누가 실수해서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막 상처 입었어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속상하면 다시 보세요. 어려우면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요에서 2장 28절에 32절 뭡니까? 예. 내가 나의 신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는데 예.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같은 말이죠. 미래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미래를 압니까? 미래 응답을 어떻게 당겨봤습니까? 저는요 오늘 위기에 대한 해석하고 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요 요셉이요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 이게 뭐지?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니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그걸 줬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노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아니 말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면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바꾸시고요. 뭐 하셔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와있지만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요 문장 안에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형님들에 대한 그 미움에 잡히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었냐? 위기를 올바르게 해석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왜냐? 자기가 지도자의 꿈을 갖고 있잖아요. 창세기 37장에 있는 그 꿈 뭡니까? 지도자잖아요. 근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지도자 교육을 계속 못 받아요. 왜냐? 편애를 받았고 또 뭐예요? 자꾸요 편협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아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교육하시려고. 요셉을 지도자로 만드시려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갱신시키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 갱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왜 징계를 줍니까? 자녀에게 징계를 주는 이유가 뭐죠? 고치라고. 하나님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치고자 하는 게 있겠죠. 저는요 우리 교회 사실은요 지금 많은 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칠 거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징계받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로서 조금 놓친 거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치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저는요 감사해요. 왜냐? 요셉이요 사실은요 이거 고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도자로 놓치고 있었던 거. 노예로 왜 팔렸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 공부도 시키고 겸손하게 사람도 섬길 줄 알고. 아니요 장관의 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가정집이 아니에요. 한 나라 장관의 집이에요. 수백억 수천억을 움직이는 사실은요 총무가 된 거라니까요. 그럼 엄청난 위치라니까요. 사실은요 가정 총무는 그냥 노예가 아니에요. 완전히 주인이요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맡기는 자리까지 갔다니까요. 노예도 아니에요. 거의 이 정도면 주인이 가장 아끼는 재산을 다 맡길 정도의 종이다. 그게 뭐예요? 너는 신복 중에 신복이야. 너는 내가 봤을 때 최고야. 이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인정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요셉은 엄청난 공부를 한 거예요. 한 나라를 움직일 만한 경제 규모의 기초를 닦았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갱신시킨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전부 다 갱신에 또 하나님 공부시키는 나를 교육하고 있는 중요한 응답의 축복으로 뒤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꾸셔요. 요걸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거 뭐 하는 거라니까요.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아니 저는 공자가 한 말 중에 야 너희 3명이 두세 명이 걸어가고 있냐? 그들 중에 너희 스승이 있다. 저는요 랩넌트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러려고 해요. 가끔 가다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러다가 랩넌트가 포럼할 때 되게 은혜 받고요. 갱신할 때도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을 통해 배울 거 많아요. 왜냐? 하나님은 저를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걸 다 보세요. 그러면 평안해집니다. 위기를 주시는 이유 뭐냐? 나의 잘못된 그릇을 깨기 위함이다. 세계보고만 못할 만한 나의 잘못된 생각의 그릇, 나의 삶의 그릇, 체질의 그릇 바꿔야 되니까 아프지만, 우리 아픈 만큼 성숙해 주거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프지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번 성경학교 진행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많은 거 잡았어요. 그래, 우리 랩런트들 놓고도, 우리 자신을 놓고도 이제 그릇을 깨고, 이제 우리 애들만 모이는 거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 소속된 아이들 말고도 전도로 해서 이 교회를 좀 더 채워야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그릇,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릇을 깨야겠구나. 근데 목사인 내가 그릇을 깨야겠구나. 그래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그릇으로, 언약으로 나를 뒤집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잡으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24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한 24시. 이번 달의 주제입니다. 나의 24시를 찾아라. 여러분, 정시기도를 한다, 예배부터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하기 위한 나의 작은 실천을 한다는 얘기죠. 조금만 멈춰서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요 정시기도, 정시 예배 시간이 있는 사람이 24시에 출발이 있는 사람입니다. 멈추는 싸움, 멈추는 시간. 조금만 진실하게 그 시간을 통해서요. 뭐 하시라고요? 조금만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잡았던 언약을 순간순간 무시로 계속 붙잡고 적용해보세요. 그게 24시라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조금만 영적인 것을 누리고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리하고 내 잘못된 그릇과 내 잘못된 체질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절대로 넘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연약하다 그러면요, 갱신하고, 혹시 힘들다 생각하면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많은 문제 왔을 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요, 말은 쉬운데요, 잘 안 될 겁니다. 24시란 말은 나는 안 되지만 주님 앞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요셉이 노예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못 뒤집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노예예요. 노예라는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노예라고 하는 것 속 안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을 뒤집을 수 없어요. 우리 집안에 지금 부신 배경, 우리 안 되는 그 나에 와 있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나에게 와 있는 문제를 당장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응답 속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24시 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못해요. 왜냐? 언약을 안 잡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강단 메시지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들 개인 생각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24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25시의 축복, 여호와의 날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시작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 여호와의 날. 진짜 요셉이요, 총리가 되는 날까지는 13년이 걸렸지만 이미여 날의 응답은 받고 있었어요. 노예라고 하는 것 속에 여호와의 날, 감옥이라고 하는 것 속에 여호와의 날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날 때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응답 가운데 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세요. 진짜 잡으세요. 나의 24시 진짜 찾기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도전하세요. 이번 달에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계속 생각하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달 이 메시지를 딱 타고 우리는 어떤 인도 받아야겠습니까? 많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성경 본문 따라 가고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움도 있고요,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위기도 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 꽉 붙잡아야겠구나. 매일 복음 누리는 은혜 더 깊이 들어가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붙잡습니다. 성령 인도받는 24시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25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증거,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인 영혼, 그 영혼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응답, 아직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어떤 영혼이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시작할 때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가 24시 집중하는 나의 비밀 찾게 하시고, 혹시 문제 있습니까? 연약한 거 있습니까? 그 큰 문제 있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받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축복, 이미 최고의 축복 받았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축복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번 한 주를 인도해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